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어도 나는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디차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을 압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못살게 굽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 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 법령들을 향해 순결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해졌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비록 내가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 같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령들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주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기며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에 순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은총도 임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는 연초에 한 두 달, 2월 달까지를 시편 119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그 중에서 65절부터 88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시작된 말씀인데 계속된 고난 중에 있는 노래와 같은, 기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으나 나는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고난 중에서 부르는 노래, 고난 중에서 부르는 기도와 같은 모습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나누면서 주의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또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갈 수 있는가, 이런 제목들로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고통, 고난, 아픔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갈등들, 투쟁들, 이런 모습들을 가정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은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여도 선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땅은 너와 대적하게 될 것이고 자연 현상들이 너를 박수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또 말합니다. 너는 평생도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수고하여야, 네가 땀을 흘려야 네가 먹게 될 것이다. 직장에 대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통 중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저주, 엉겅퀴, 그리고 다툼, 평생의 수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모든 것들은 숙명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숙명적인 삶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이것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복음은 우리 가운데 숙명적으로 지워져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내세에 대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천국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면, 숙명적으로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 창조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데, 에덴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다 그랬습니다. 고난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대로 결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고난은 잉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인간의 고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은 마치 시냇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냇가에서 뿌리 뽑힌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양분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샘물로부터 영양분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가 남아있는 영양분으로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게 되겠지만, 그는 서서히 그 영양분이 결핍돼 갈 겁니다. 곧 목마름이 오고 곧 가지가 시들어가고 곧 잎사귀가 말라가게 되고,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온갖 결핍이 생기게 되었고 온갖 재앙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떠났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런데 그 우물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 시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현상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또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으로 들어와 버린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육체 아래에 있는 모든 삶을 숙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오셨고, 또한 그분은 직장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30세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 목수셔서 그런 돈 버는 삶의 자리로 들어왔고, 배고픔의 삶의 자리로 들어왔고, 외로움과 그리고 상처받는 삶의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나아가서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의 클라이막스인 최고치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께서는 고난과 절망의 마지막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 한가운데 그 바닥까지 들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 끝에 내려가셔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문을 열어버리고 그 고난을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 주십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고난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 사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절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그랬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열린 무덤, 문이 열린 무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무덤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닫힌 무덤이고 절망이고 엉겅퀴러라는 단어였다면, 십자가 이후의 고난을 상징한 언어는 열린 무덤, 열린 무덤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숙명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십자가 안에서 열린 문으로 바뀌어버린 것을 믿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열린 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거기에서 여러분이 열린 문이 되고 또 열린 문을 발견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그것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께서 문을 만들어 주셔서 그 문을 통하여 걸어 나가서 생명과 부활에 이르는 그런 인생의 축복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절망 속에서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들, 그리고 절망을 열린 문으로 바꿔버리는 인생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고난이라는 닫힌 상황 속에서 열린 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이 닫혀버리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요 부활의 시작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65절부터 6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주제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열린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좀 깁니다만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어도 나는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반복되는 고백 속에서 시편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그는 주의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말씀을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오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조차도 감사하게 된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서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열린 문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고난 중에는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해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선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기대는 것이 결코 진정으로 우리의 의지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댈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염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욱더 많은 염려와 걱정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끝없이 전해줍니다. 많은 과학들이, 많은 변화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근심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보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여 탁월한 지식을 모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에 땅을 사면서 투자를 아주 골고루 지혜롭게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관계에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것처럼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내 인생은 평안할 것이다, 내 인생은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나보다 평안하겠지, 나보다 안정되겠지, 염려와 근심이 없겠지, 이런 생각들도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삶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응당 우리가 고민하고 지혜롭게 반응해야 될 삶의 영역들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저금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보험 같은 거 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보험에다 인생을 맡기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내 인생의 보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저금통장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저금하고 보험에 드는 것은 지금 우리 재정을 균형 있게 잘 관리하여서 어디에 잘 나누어 쓸 것인가 고민하는 것처럼 그 재정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잘 나누어 쓸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고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금하는 것이나 보험에 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재정에 있어도 바른 질서가 있고 잘 관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운동도 하고 시간도 잘 들이고 좋은 관계도 맺는 그런 삶의 질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한 가지 동의하고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통장의 규모가 아닙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아무리 대단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든 것은 결정적인 때에는 전혀 무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잠시 피난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영원하고 온전한 피난처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에 좋은 모델 한 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냐면 부자라 기록되어 있고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라는 얘기는 지역의 세관의 리더란 이야기입니다. 세리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몹시 키가 작았다.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키가 매우 작았다. 그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 지역의 세관의 대표였는데 그 지역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관의 대표가 됐으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이죠. 아마도 나이도 많이 됐을 것이고 머리도 좀 희끗희끗했겠지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인생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나마 건강하게 살겠다는 유대인들은 절대 세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사실은 유대인들조차도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로마 통치하에서 로마는 점령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현지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지인들이 세금을 잘 보니까 하나하나 잘 아니까 세금을 잘 찾아내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지인을 쓰면은 좀 더 적대적인 감정이 덜 일어날 것이다 생각해서 현지인을 썼는데, 이 현지인을 누가 다 되려고 했겠습니까? 안 되려고 하지요. 말하자면 매국노처럼 같은 민족이 취급당하니까요.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큰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놓아서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 이익을 스스로 취할 수가 있는 힘까지 세리들에게 준 겁니다. 누가 세리가 됐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에 이 삭개오는 이 인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가 작다는 것을 굳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키에 대한 깊은 열등감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릴 때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가난과 열등감으로 채워졌던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개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겠죠. 내가 컸을 때는 다시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렇게 무시받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도 삭개오가 성장하면서 가졌던 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세리가 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소원처럼 지역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따라왔습니까? 그는 큰 돈을 모으게 되었고, 그리고 결코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도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을 같은 종조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여리고 내에서 삭개오에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가 삭개오를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삭개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는 돈을 모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힘도 갖게 되었고, 오히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힘까지도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꿈꿔왔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이제 그는 외롭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깊은 열등감 속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까? 결론을 말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들이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더 외로웠고 더 공고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더 깊은 아픔이 내면 속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한 사건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는 사건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는 무시받기 싫은 인생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뽕나무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지쳤는지, 그가 얼마나 공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가 가장 싫었던 삶의 자리, 자기가 키가 작고 자기가 무시당한 인생이 싫어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그 삶이 자기를 채우지 못했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 그 눈빛,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열등감과 상처를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어찌하든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삭개오는 우리에게 그것들이 결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 내면의 상처를, 우리 내면의 고난과 열등감들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역사상 가장 부유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다는 한 사람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나 지식이란 말 대신에 얼마나 많은 말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 그렇게 취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 다 넣으면 되겠지요.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도 많고 지식을 쌓으면 그만큼 고통도 늘어난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은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도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해 버릴 것이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진정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열린 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소멸해 버릴 것들, 사라져 버릴 것에 인생을 주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변치 않는 것, 고난의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마치 폭풍 속에서 난파한 배가, 앞뒤를 볼 수 없는 배가, 도대체 길을 모르게 된 그런 난파된 배가 길을 찾기 위하여서 저 하늘에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제도 그 자리에 있었고 오늘도 그 자리에 있고 내일도 그 자리에 있는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것을 중심 잡아서 그걸 방향 잡아서 인생의 방향을 각도를 맞춰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이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또 우리는 고난의 때 변치 않고 흔들지 않은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말씀, 다시 말하면 그것은 또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의 나라와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위기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중심을 분명히 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모든 염려는 결국 이 세 가지로 모아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심이 되면은 인생은 계속 흔들리게 됐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중심을 명확하게 하라. 그래야지 다른 것이 정돈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하면 열린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 교훈은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 말씀이 인생을 던져라 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열린 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두 번째 교훈은 79절부터 8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79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 같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령들을 잊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기며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0번 기자는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나는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이런 기도가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정말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고통을 그대로 토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인내보다도 용서보다 중요한 것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토하지 아니하면서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를 속이는 현상과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보다 중요한 것은 주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고, 인내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정직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아주 이렇게 좀 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일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 설교가 다 거짓말 같대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신다,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분의 고백이 그분의 기도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 왜 내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소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면서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 소망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그 약속을 경험하고 그 소망을 보았다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거짓말합니까? 이런 기도처럼 저한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보여주시고 뜻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자꾸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 그러시는데 정신 못 차리겠는데 왜 자꾸 정신 차리라 그럽니까? 그럼 정신 차리게 해주시든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가 주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거짓말하세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한 사람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백성들아,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마음을 토하라. 쏟아내란 이야기죠. 마음을 토하라. 무엇을 토합니까? 얹힌 것을 토하는 것이죠. 안에 꽉 묶여있는 걸 토하는 것이죠. 응어리들을 토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고난 우리 내면에 상처를 가져옵니다. 마음의 상처, 분노, 쓴뿌리, 아픔들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안에는 상처와 분노를 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쓴뿌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이 묘합니다. 쓴뿌리라는 것은 용서합니다, 제가 인내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아닙니다. 쓴뿌리는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평소에는 모르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불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분노처럼 막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이 되면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폭포처럼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쓴뿌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토하라, 쏟아놓으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걸 토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언제 흘러나오느냐?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온갖 쓰레기를 쏟아내도 자기한테 함부로 못하는 사람, 집에 있는 아이들, 가정의 남편들, 아내들, 거기에 막 쏟아내는 것이죠. 상대방은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모든 쏟아내는 쓰레기들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토해라.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놓아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사실 이런 고백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참으로 멋진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만 하지만 그는 사실 온갖 마음에 있는 상처들 주 앞에 쏟아놨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시로 주 앞에서 토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구원해 주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너무 멀리 계셔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아주 냉소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주님은 고상한 데 계시니까 이 아래에 있는 소리는 안 들리십니까? 너무 멀리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온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밤에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주실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시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출해 줄 거야. 사람들이 제 기도를 비웃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며 뼈마디가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촛물이 되어서 안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나는 말라 비뚤어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시편 55편은 그는 또 이렇게 토합니다. 내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급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뒤에는 더합니다. 산채로 무덤에 데려가서 생매장해 버리세요. 안에 있는 분노들이. 여러분, 그는 사실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상처가 많았고 그도 아팠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토했던 겁니다. 주님,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58편은 또 그는 이렇게 토합니다. 오 하나님, 그들 입속에 이를 뿌려뜨려 버리소서. 진짜 19금 영화예요. 저 사자들 어금니를 뽑아버리십시오. 이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십시오. 부러진 화살처럼 꺾어버리십시오. 그들이 움직일 때 몸이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처럼 해주십시오.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갓난아이 같이 사생아처럼 만들어 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는 쓰레기를 막 토하고 있습니다. 상처들이, 고난들이 안에서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가 안에서 영적인 쓰레기들을 막 있을 때 그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토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용사처럼 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쓰레기를 토하고 나니까 이제 토할 것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참으로 인내의 사람이요,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토하는 사람만이 진정 인내할 수 있고 진정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준 열매들, 그런 분노와 상처와 억울한 마음들 우리를 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 앞에 토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는 또 한 가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4절과 7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이 기도는 뭡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법규를 이해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얘기는 배우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내게 달려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내가 마땅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고난을 끝나지 않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치면서 아, 주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주의 백성은 저렇게 달려가는 것이구나, 박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이 내게 와서 고난 중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난 중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고난이 간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름 동안에 부부 세미나와 가정 세미나가 여기저기서 열렸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위기가 있고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다 숙제를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고 더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런 세미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얘기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가 서울드림교회에서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가 서울드림교회에서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저희 부부가 보여주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 119편에 있는 이 저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믿는 자들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배우게 하시고 고난 중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난이 그냥 극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영광이 되기까지 주여 내 인생에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열린 문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열린 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는 약속 가운데 견고하게 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영광이 되기까지 주여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속히 일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이 주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은총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이든지 아니면 언제든 간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열린 문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시는 분들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견고한 중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만나는 어떤 고난이든지 열린 문으로 변화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